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은 그냥 단순히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가? 오늘은 여섯 번째,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도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흔들었던 나뭇가지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무슨 나무예요? 네, 그렇죠. 종려나무.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자, 이 종려나무는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는 나무예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우리 말로는 대추야자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리는 나무는 대추처럼 생겼어요. 큰 야자 나무가 아니라 대추처럼 생겨서 그것이 아주 풍성하고 아주 달게 느껴지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우리가 언제 봤었냐면, 지지난주에 제가 드보라 설교할 때 드보라가 재판했던 곳이 어디냐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이 종려나무는 아주 고다요.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해요. 정의와 공의. 그래서 굽지 않고 아주 반듯한 하나님의 의가 서리라 하는 상징으로 드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크고 높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꿀을 얻기도 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또 하나의 상징은 뭐냐면 번영이에요. 번영. 예. 그리고 이 종려나무 잎이 막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 것이 해의 햇살과 같아서 아침 해가 돋음과 같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또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승리가 임하게 되고, 그 승리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 하는 상징이 오늘 본문의 종려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던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승리가 임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번영이 임하리라 믿고 소망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 그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환경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실패한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은 그 아주 엄혹한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홍해를 건넌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로 사흘 전에 이스라엘은
홍해가 하나님께서 친히 불게 하시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벽처럼 서고, 그리고 그 땅은 마르며 그 마른 땅으로 건너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가 덮여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그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찬송 소리가 온 땅과 온 하늘을 가득 메울 만큼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동과 감격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이후에 눈물 흘리며 감동한 적이 있으시죠? 너무나 뜨겁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라도 하리라, 내 생명도 내어드리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적이 있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 감격과 결단이 아직도 지속되고 계신가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감동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고,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이 고되고 힘든 길이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가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홍해를 건넌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흘이 지나도록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흘쯤 물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은 죽음에 가까이 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지경인데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야 되니까 물을 마시지 않은 지 그렇게 3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긴 그림자가 이스라엘의 행진을 뒤덮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던 찬양과 감격이, 믿음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의 눈앞에 오아시스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마라의 샘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쳐박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샘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염분이 많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샘이 없었더라면, 물이 없었더라면, 기대도 없었으니까 원망과 불평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샘이 보였고 너무나 반가워서 기대감에 달려갔더니 그 실망도 그만큼 큰 거예요. 순식간에 여호와의 기업이 가졌던 존귀함과 거룩함, 찬송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환경의 고난을 만나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존귀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런 것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좀 참으셔야죠. 그러면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 존귀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3000년 이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고통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가난, 모든 압제들로부터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영광과 번영이 곧 다가올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열망이 원망으로 바뀌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진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그냥 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왕좌에서 다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네, 국민, 백성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전임 대통령도 우리가 끌어내렸잖아요. 몇 분의 대통령을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려고 하지 다른 존재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로마로부터 유다를 해방시켜 주시면 왕으로 인정해 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고 심지어는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시는데 본인들이 지레짐작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고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기로 한 거죠.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곳에 예수님이 다스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 신정주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건강을 얻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이러한 것들 뿐이라면 그것이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 이 믿음이 불신앙으로 돌변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세상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원망과 불평도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원망스러운 일이 남아 있으십니까? 불평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자, 이런 환경의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모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주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기울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가사와 전혀 다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사실 모세는요, 그 믿음의 길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3일 동안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모세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걷는 길 내내 뒤통수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원망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 모세는요,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도 자신도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 불평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세우심 받은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 임직하셨잖아요. 임직하신 분들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시면 그게 어떤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예,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려면 네가 하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모세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홍해 저편에서 하나님이 바로도 누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홍해 이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누구시라는 걸요?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거예요. 우리 앞에도 연속해서 문제들이 닥쳐와요. 산을 하나 넘으면 이제부터는 평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산이 또 있어요. 어쩌면 더 높은 산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홍해를 건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광야를 계속해서 지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존귀함,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만 주목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최고의 방법, 최선의 해결책이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해답을 주세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나무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그때 막 갑자기 막 제크와 콩나무처럼 막 이렇게 자라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나무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베어져서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죠. 이것은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상징.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영존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곳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베어지고 던져져서 찢기고 상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성들은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고, 어떤 이들은 욕을 하고 저주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풀리지 않았는지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깊게 찔러 그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쏟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조롱했고, 예수님의 가려진 옷을 다 찢어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 군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분노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손가락질해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왜 우리가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기도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 용서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케 된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주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는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 이 환경의 문제로부터 고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뒤에 경험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유는 누가 얻는 거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유는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만 얻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죠. 노예.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동안 아무것도 스스로 정해서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해본 경험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노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셨는데 그들이 그 나라를 경영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다 떠먹여주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그 자유의 진정한 가치도 모르고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진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율적 존재가 돼야 돼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자율적 존재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자율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법과 규칙이에요. 법과 규칙. 예. 최근에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차가 곧 등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뭐 한 다음 세대 한 10대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20대도 운전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 날이 곧 와요. 예. 그런데 저보고 지금 그 차를 타라고 그러면 너무 불안해요. 예. 이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까? 내가 핸들을 잡고 싶지 그 핸들을 절대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아요. 예. 불안해요. 왜 그러냐? 그 차는요, 자유주행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원칙과 법을 이 차가 제대로 따르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차가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언제 서야 하는지, 언제 속도를 높이고 줄여야 하는지, 언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규칙이 다 정해져야 하고, 그것을 차가 충실하게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핸들에서 손을 놓아도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왜?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나는 좀 더 자유롭고 싶어서 아직은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그러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만나요. 그건 진짜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핸들을 안전하게 쥐고 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요,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죄의 근성을 버리는 죄의 근성.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주님이 무엇을 치료하시냐? 죄의 근성.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것이 더 좋은 줄 알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 죄의 근성,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이건 세상이에요. 우리도 조금만 한눈 팔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명품 옷 좋아 보이고, 명품 가방 좋아 보이고, 좋은 차, 좋은 집, 그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치료되어야 진짜로 좋은 게 무엇인지 알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치유하신 이 뒤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결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27절.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몇 개 있어요? 12과 종려나무 몇 개 있어요?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은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엘림으로 더 풍성한 축복, 그 번영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고난이 가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왕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하고 그분을 그곳에 앉히기만 하면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 풍요로운 나라, 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나라, 그 나라에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언약의 걸음을 향하여서 주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